오늘 설교 제목은요, 영적 올무를 제거하라. 따라합니다. 영적 올무를 제거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 신학생들이 한 번쯤은 다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사실 먼저 평신도를 깨우기 전에 먼저 목회자들이 깨어나는 책이에요.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세워야 되는지 하는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우리 신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평신도를 깨워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 깨우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잠에 깨울 때요, 여러분 잠든 상태는 예쁘잖아요. 근데 잘못 깨우면 어떻게 되죠? 화를 내요. 평신도도 잘못 깨우면요,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잠이요 완전히 깨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잠이 어설프게 깨면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훈련도요, 이렇게 확실하게 평신도가 깨야 되는데 영적으로 잘못 깨면요, 오히려 훈련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훈련 받고 이렇게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잠이 덜 깨가지고 깨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이 덜 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 받잖아요. 잠이 덜 깹니다. 잘못 깨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 받겠다 하고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요, 잠이 깨긴 깨는데 덜 깬 상태가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깨는 것은 뭔지 압니까? 제자 훈련 받는 목적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 제자 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잠이 깨져요. 내가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 삼기 위하여 제자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 삼기 위하여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지상 대명령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보내실 때에도 제자 삼아라. 주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어요. 우리를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는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자예요. 아멘이죠? 우리는요,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삼기 위하여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깨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내가 제자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보면 내가 제자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에요. Next.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제자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잠이 깨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 받고도 잠이 덜 깬 상태가 되는 사람은요, 자기 훈련이에요. 나를 위해 훈련 받고, 내가 제자 되기 위하여, 내가 훈련 받기 위하여, 내가 주님 닮기 위하여. 잠 절대 안 깨집니다. 내가 아니라 내 다음이에요. 아멘.
이렇게 생각해 봐요. 부모가 되면요, 자녀들을 위하여 살잖아요. 그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이 내가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부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따르려고 하죠. 존경받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하려고 하죠.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 보고 내가 자녀 때문에 내가 뭐가 되죠? 부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요, 제자를 삼을 때에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이 발의 발목을요, 올무로 사로잡는 사탄의 올무가 있습니다.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도록, 첫걸음조차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제자 삼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요, 잠들게 하는 올무가 있어요. 우리를요, 사로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있어요. 사탄의 올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현실적이 되어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제자 삼는 길 못 살거든요. 왜? 나도 제자의 삶을 못 사는데 내가 무슨 제자를 삼아. 내가 내 삶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누구를 제자를 삼아. 현실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발목을 꽉 잡아버려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요, 기독교 영성을 말하는데 그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현실적이 되라라는 말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제자의 삶을 살려면요, 현실적이 되라라는 그 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비현실적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적이 되라라는 말을 경계하라는 말은 이 현실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읽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이 현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현실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 현실을 초월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현실을 지배하는 자예요. 이 현실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3차원은요, 4차원을 다스립니다. 이 3차원을 다스리는 것은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 차원이 되어서 이 현실에 발목 잡고 있는 이 현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첫 번째 발걸음의 현실, 여러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현실주의자였다면요, 절대 갈대와 우르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여주실 땅으로, 보여줘야 가죠.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했어요. 요셉이 현실주의자였다면요, 형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식량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현실주의자였다면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왜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랐거든요. 그 왕자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받는 걸 기뻐했어요. 왜요?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현실주의자였다면요, 절대 물맷돌 들고 골리앗한테 달려가지 않았어요. 무모한 짓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주의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현실화되어서 이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계산적이면 안 돼요. 너무 현실적이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무에 걸려있는 이 상태, 정말 힘든 현실이에요. 슬프고 아프고 한탄이 일어나요. 가시와 엉겅퀴가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슬픔을 그냥 그렇게 연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이 현실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1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너희는 삼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 맺지 말래요. 그 언약 맺는 그 사람들이 뭐죠? 현실이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가나안 부족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한 소명의 길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올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분별하고 통찰력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현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현실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돈을 초월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장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돈을요, 은행에 두고 이자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요, 주님은 기뻐하세요. 우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제활동의 분야를 떠나서 저 산에 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올무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모든 악은요,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여러분, 지체들과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고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돈을 사랑해요. 부부가요, 그렇게 행복했는데 어느 날 부부가 소원해지고 서로 갈등이 생겨요. 그 뿌리를 찾아가면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이게 돈이요, 돈을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11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 쫓아내리니 하시는 말씀은요, 너가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누구요? 가나안 사람들요, 아모리 사람요, 헷 사람요, 브리스 사람요, 히위 사람요, 여부 사람, 너가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명령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왠지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 받아야 되거든요.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농사 짓는 거 한 번도 경험해 본지 못했어요. 가나안 사람에게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농경을 하는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합해야 되거든요. 타협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맺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요, 올무.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발목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요, 영업을 해요. 근데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요. 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영업을 하냐? 사실상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남자들 예수님 믿기 참 힘들어요. 왜요? 현실 중에 현실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여성도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조금 그래도 자유로운데, 남성들은 세상에서요, 정말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현실과 연합하지 않고 언약 맺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요,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농경법이 아니에요. 그들의 농경법은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예요. 바알 숭배, 아세라 신 숭배예요. 그들의 농경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요,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 얘기하죠. 현실을 초월한 초현실이라고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아무리 가난한 사람,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거. 너무 현실화된다는 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너무 불쌍해요. 요즘 현대 아이들요, 너무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너무나 이렇게 모든 게 돈이에요. 아이들은요, 꿈꿔야 될 때 아닙니까? 잠 많이 자고. 꿈꿔야 되는데 부모인데 애들 잠을 안 재워요. 언제 꿈을 꿉니까? 자야지 꿈을 꾸죠. 너무 현실적으로 너 그렇게 자가지고 되냐? 하면서. 우리는 어릴 때 어떤 노래를 듣고 자랐어요? TV 틀면요, 9시 전 딱 되면 8시쯤 되면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갔지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우리 이런 노래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 노래 들으면서 꿈을 꿨잖아요. 정말 무지개 동산. 그렇죠? 날개 달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갔지요.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게 어린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노래 딱 끝 다음에 뭐 하죠? 삐 하고 나면 이제 어린이 여러분,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하면서 8시에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꿈을 꿔야 되는데 너무 현실화됐어요. 아이들도요, 꿈이 뭐냐고 하면요, 부자 되는 거래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희들 꿈이 뭐냐 하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해요. 저는 꿈이요, 재벌 2세예요. 근데 그 아이 얼굴이 어두워요. 너 얼굴이 왜 어두워?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이가 그런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요즘 신종호가 있습니다. 주린이라고요. 주린이. 주식하는 어린이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주식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몰라요. 근데 어린이들이 주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할 때 해야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치할 수 있는 사람요. 그게 노예가 된 사람 말고요. 맨날 그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 말고요. 정말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을 블레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거 주식 아닙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요, 애들이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주린이가 되었대요. 주식의 어린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린이가 돼야죠. 예린이요. 예린이가 돼야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이 되라, 현실적이 되라, 현실적이 되라. 그렇게 하여 꿈도 잃어버리고요, 행복도 잃어버리고요, 모두가 올무에 걸려가지고요,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요, 올무에 걸린대요. 시험에 걸린대요. 곧 파멸과 멸망으로 빠져버린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게 된대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요, 돈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근데 돈을 사랑하면요, 절대 하나님 못 섬깁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돈을 사랑해가지고요, 쫓아가면요, 믿음을 떠나요. 그리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잖아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세요. 돈 사랑하고 있어요. 왜 행복하지 못하냐고요? 돈 사랑하고 있어요. 잠언서 28장에 보면요,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요. 충성된 자는 뭔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자예요.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벌 받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에 그렇게 하면 올무가 생기고요, 시험에 빠지고요, 결국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올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울이 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을 얻나니.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나 부자다라고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여러분 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요, 부자 되고 싶어서, 속히 부자 되고 싶어서 달려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자족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서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못 모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갈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올 때 뭘 갖고 왔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갈 때요, 여기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옷 한 벌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쓰다가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욕심내요? 그걸 욕심내냐고요. 놀이동산 가서 노는 모든 놀이기구는요, 그곳에 있을 때 잠깐 놀고 갈 때는요 두고 가는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이거 누리다가 그리고 주님이 오라면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느냐?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요 선포합니다. 예언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요 먹을 것과 입을 거요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십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좀 더 제가 여기다가 주석을 달겠습니다. 커피, 디저트, 타고 다닐 차, 여러분 잠잘 집, 할렐루야. 그 모든 것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다 보장해 주십니다. 만약에 먹을 거 없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잠잘 데 없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같이 자자고요. 방 드릴게요. 입을 옷이 없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아내가 걱정합니까? 좋아하잖아요. 왜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왜 그럴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 그거 기도하지 마라. 너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더 멋진 인생 살아라.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거 너에게 다 채워줄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멋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무엇이 있냐면요, 재벌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운가? 그거 두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빌딩 두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에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 빌딩이 내 거라면 저거 두고 가기 정말 힘들겠다.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신 것이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부자예요. 죽을 때까지요 주님께서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어디 있냐고요? 주님께 있어요.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이거예요.
요즘 서점 가면요,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다 돈이에요. 그 돈이 뭔지 압니까? 돈에 대한 철학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역사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돈 버느냐, 어떻게 하면 빨리 버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이 현실, 돈을 사랑하는 현실에요, 발목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낭비해요?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요?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데요? 거기에 나를 소모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모토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우리는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고 소명으로 살아요. 아멘. 멋있잖아요? 우리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고 소명으로 살아요. 주님 부르신 소명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현실은 뭔지 압니까? 두 번째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요, 뭐냐면요, 상처를 미워하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너무 미워해요. 여러분, 상처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주님의 소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상처 때문에요, 올무에 묶여 있어요. 발목이 잡혀 있어요.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올무로요 엮어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아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처를 이용해요. 상처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돈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상처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편안해 보여요. 뭐 별 걱정 없어 보여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정적이에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요, 이미 마음에 큰 상처 부여안고 끌어안고 10년, 20년 살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지혜가 되어가지고 그냥 다 타들어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어요. 아니요, 많이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상처가 있거든요. 저도 아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미워하지 마세요.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성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영성을 만드시고 그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 대부분은요, 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헨리 나인은 이런 책을 썼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요. 누가 치유할 수 있죠?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요, 보면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평생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 보면 청소년기 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향하여 보면요, 이 마음이요,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요. 가정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사역하는 거예요. 뭐죠? 상처가 뭐가 됐어요? 영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상처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올무에 걸려서 현실 속에 주저앉아 있느냐, 이 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냥 품고 있을 뿐이지요. 맞지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이 상처 잘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상처의 올무를 벗겨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요,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훈련 필독서인데요,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이에요. 제가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꼭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요, 서문에 10년, 20년 넘도록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은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끼리 실족하게 됐는데 결과는 뭐냐면 교회 분열의 분열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이 서운한 마음이 어떻게 하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한 장로님이 이 책을 나누면서 함께 읽었대요. 그리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어요. 10만 부 이상 팔렸으니까 분명히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있겠죠. 또 어떤 성도는요, 10년 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요,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남편을 그 아내를 보고 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여성도인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믿음이 없는 남편이 실족해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에요? 아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남편이 이혼하자 그래요? 더 큰 상처를 줘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요. 나의 상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고요. 나의 상처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예요. 올무예요, 올무.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가 해결되고 났는데 남편이 다시 자기를 사랑해 주더래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제가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한 가지가요, 바로 9장이었어요. 9장에 뭔 내용이냐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상처를 주셨다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상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리 앞에서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그 진리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제가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처 안 받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막 헤아려주고 위로하려고 다른 말 하지 않았고요, 모른 척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보니 예수님은요 진짜 상처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진짜 제일 많이 상처받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잘 공부해 보면요, 유대 민족들의 공동체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검소했는지 아세요? 금욕하고요, 금식하고요, 성경을 암송하고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상처가 돼요, 안 돼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경건하게 살고 금식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가장 중요한 자기의 경건성을 훼손시키신 거예요. 상처 돼요, 안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화 했어요. 너는 겉으로는 보니까 경건해 보이구나, 속은 무덤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 돼요, 안 돼요? 상처 되죠. 예수님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걸요. 현실주의의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깨라는 거예요. 상처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깨라는 거예요. 주님은 상처를 이용하십니다. 상처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예수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어머니와 누이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누이냐. 충격적인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예수가 왜 저래? 여러분 누가 나의 누이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 예수님 지금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고 너희들이 나의 누이고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고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사사로운 혈연 관계로 그 관계의 질서를 흐트리지 말라는 거지요.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주셨어요. 여러분 동의됩니까? 안 됩니까? 동의되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하고 항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제자 훈련 중에요. 예수님께서요 사탄아라고 얘기하면요 훈련 받겠어요? 시험 들어가요. 도망가죠. 훈련이 왜 이래? 정말 끝이 없구나. 시험이네. 예수님 맞아?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나옵니까? 전 베드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따라가거든요. 묵묵히. 아마 베드로 이랬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수제자인데요. 자존심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따라갔겠죠. 베드로 대단해요. 물론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이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상처를 이용하세요. 요셉의 상처를 사용하세요.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너무 상처를 미워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상처를 초월하는 것이 뭐죠? 상처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사용하신다. 상처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울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아픈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보이나요? 상처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보입니다. 아이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님은요 아파하는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아파하는 자녀는요 아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상처, 눈물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큰 상처가 있고 큰 눈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크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원치 않은 상처가 찾아왔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찾아왔어요. 대부분요 상처는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요셉이 잘못해서 애굽 간 거 아니거든요.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 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픔을 주신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 뜻이 있으셨어요. 그러므로 상처는요 영성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께서요 기름 부으셨어요. 왕이 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날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에드영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인생을 허락하셨다. 그 상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거예요. 상처를 주신 거예요. 그 상처는요 별이 되고요. 그 상처는요 영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요 내 안에 내 발에 묶여져 있는 이 상처를요 미워하지 않아요.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 상처를 허락해요.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리고 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처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상처를요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상처는 용서하는 거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스라상을
찍을지어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상은 목상이거든요. 목상, 나무로 된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십자가가 생각나요.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찍어버리셨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용서예요. 주님께서 1만 달란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용서거든요. 현실적으로요, 내가 용서할 때 나는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요. 상처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어요.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용서에 대한 비유예요.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번 연봉이에요. 20년 연봉이에요. 10원도 안 쓰고요, 모아야지 1달란트예요. 20년 연봉이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연봉이에요? 예, 수학 선생님이 정확하게 빨리 알잖아요. 20만 년 연봉이에요. 10원도 쓰지 말고요. 20만 년이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걸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죽었다 태어나야 돼요? 20만 년이요. 20만 년의 연봉 하나도 쓰지 말고요, 모으는 돈이요 1만 달란트라고요. 이거는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개인이 갚을 수가 없어요. 국가도 갚기가 어려운 그런 채무예요. 근데 이걸 탕감해 주셨다고요. 손흥민도 못 갚습니다. 이 돈은요. 얼마인 줄 아세요? 20조더라고요. 20조. 20조 되는 돈을요 국가도 못 갚습니다. 작은 나라는요 20조 채무 있으면 부도납니다. 국가가. 그런데 이것을요 탕감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탕감받은 자로 살아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신 거는요 20조보다 더 큰 거거든요. 생명이거든요. 20조로도 못 갚습니다. 내 생명이거든요. 죽어야지 갚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어떻게 탕감해 준 줄 아세요? 주님이요 상처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몰라요. 죽기까지 상처를 드렸어요. 십자가에서요 온몸이 다 찢어지고요, 창에 찔리시고요,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상처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처를 기뻐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제자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 현실 속에서요 현실을요 초월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요 상처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상처를요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작은 일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되어서 마음이 그리스도의 길을 못 가잖아요. 100데나리온 3개월치 월급이거든요. 그거를요 빚진 자리 친구의 그 목을 잡고 흔들잖아요. 왜 안 갚냐고, 왜 나에게 상처를 주냐고. 금방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서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을 때에 누가 상처받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자,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요 용서할 일만 있어요. 우리는요 용서를 하고 싶어서 살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줘요? 용서하는 거예요. 가족이요, 형제가요,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세월은요 흘러갈수록 상처가 쌓입니다. 쌓아놓고 잊지 말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요. 이 길밖에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상처를 미워하느냐, 그 상처를 용서하느냐, 그것을 통하여 제자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불행의 가시에 찔리고 사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현실에 발목 잡혀 있지 마세요. 그 상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군요. 정말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일부 말씀 듣고 가는 어떤 집사님은요, 목사님 오늘 말씀요 너무 은혜였는데 힘들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은혜 받았어요.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현실의 종이 되지 말고요, 주님이 나 쓰시는구나, 큰 상처를 주셨다면 크게 쓰시는구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 이 상처를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제자 삼는 제자로 삼으시는구나. 저는요 확신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요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난 상처 없어요, 난 상처 받는 거 몰라요 하는 분들은요 상처 미워하는 분이에요. 안 받은 척 하는 거예요. 정직해지세요. 안 받은 척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받은 척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멋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끝까지 안 받았대. 끝까지 안 받았대. 안 받았대. 아니죠. 맞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쓰시는군요. 나 그만큼 이제 성장하는군요. 예수님 닮아가는군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서로 사는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현실의 종이 되지 마세요. 현실을 지배하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통치하세요. 아멘. 돈 사랑하면요 막 움켜쥐려고 그러고요, 돈을 통치하면요 돈을 씁니다. 돈을 통하여 영혼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상처 미워하지 마세요. 상처 용서하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현실 속에서 모든 영성들,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